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내용은 비슷한데 관점이 다르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크게 3번,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는데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선교 헌금합시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던 많은 교회에서 선교 헌금들이 거쳐졌고 그때는 은행이 없지 않습니까? 송금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아갔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가져온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박해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붙잡아서 고발했는데 그때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인 나를 로마 군인들이 잡았으니까 너희가 함부로 대해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백부장과 천부장이 깜짝 놀라죠. 백부장이 하는 말을 보면 어찌하려느냐? 천부장에게 보고하는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한다. 그것도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이 천부장은 나도 로마 시민이다.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미국 시민권을 샀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건 좀 더 특별했거든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라면 자기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았기 때문에 천부장이 긴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또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로마 시민의 권한인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는 권리를 쓰겠다. 그럼 로마 황제는 불러야 가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가이사르라는 곳에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구한 사람도 와라 해서 다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또 기다립니다. 황제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아직 내 죄에 대해서 심판해 주시오 하고 요청은 했지만 죄가 있다 없다가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가택에 연금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했으니 마음대로 돌아다니서는 안 됩니다. 황제가 부르면 즉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을 하나 얻어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말하자면 새방에서 그러나 갇혀 지냅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한 사람은 그때부터 로마 황제의 보호를 받는과 동시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했으니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감시도 받게 되는 것. 그 상황에서 4권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마지막에 빌레몬서라는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그 편지들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게 되면 제가 예배 인도는 따로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새벽에 교회 나오셔서 말씀 읽으셔도 좋고 에어컨 틀어 놓으시고 또 댁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에베소서가 빌립보서가 골로새서가 그런 말씀이구나 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2년 동안 갇혀 있으니까 어땠을까요? 답답하기도 했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그럼 하루 종일 집안에 요즘 이리 날씨도 더운데 갇혀 있으라고 집 앞에 군인들이 서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 시간을 잘 사용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 복음을 잘 정리해서 편지를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 또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도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차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늘 이 교회 저 교회 이곳저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핍박받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분주했겠죠. 근데 지금은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에베소서나 특히 골로새서는 좀 수준 높은 편지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차분하면 생각이 깊어지거든요. 우리가 직전에 보았던 8차례 걸쳐서 보았던 이 빌립보서는 거기에 비해서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선교했던 곳이거든요. 짧은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소수라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오지만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글이 좀 딱딱한데 몸이 건조한데 하는 마음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관계에서 더 복음에 대해서 깊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요 알면 좋죠. 근데 알면 불편한 일도 많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글로 쓰지 않아도 마음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골로새서는 얼굴 한번 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구나. 이 골로새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저 터키 안쪽으로 방향을 말하면 동쪽으로 160km 정도 들어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는 간 적이 없지만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을 운영할 때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에바브라는 사람이 가서 자기 고향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지만 신학의 깊이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주제가 뭘까? 에베소서의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지체다. 지체라는 거 우리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것이 그 지체가 되는 것이 교회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입니다. 골로새서는 반대로 보면 되는데 교회라는 지체를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정리하면 좋습니다. 저 신학교 때 이거 배울 때 말이 복잡하네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정리해 보니까 내가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 교회 오시면 여기 좀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교회의 머리다 하고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에베소서라면 골로새서는 교회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중심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1장 한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말씀들이 1장에 몇 가지 나오는데 자 15절에 보시면 말이 좀 어려운데 그리스도의 지존하심, 그리스도의 지존성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 줄 너희가 아느냐?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줄 아느냐? 1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이런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있으니 예수님이 제일이다. 이 말은 다르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골로새서의 주제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 또 16절과 17절에도 나오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되되 가운데 생략하고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신약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약의 그 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은 신약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가 2025년이니까 2025년 전쯤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지 않고 바울이 이걸 명백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때부터, 에베소서에 따르면, 오늘 또 골로새서에 따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도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창세기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골로새서의 중요한 주제 세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가 교회에서 내 자신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이 중요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항상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물어보자. 예수님의 뜻을 물어본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휴대폰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말씀을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골로새서에는 우리가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따르면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맞겠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라는 말씀이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이 1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앞으로 에베소서 말씀들을 통해서 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기 시작하면 교회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 안에 온전하게 자리 잡지 못하면 예수가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다른 말씀들도 동일한 주제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머리로 삼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머리로 삼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유가 복음의 방해가 되고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기왕이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공부 잘함이 이 아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되 믿음 안에 겸손하게 살기를 위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자, 이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오늘은요 1절, 2절, 1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정리를 할 텐데,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뿐 아니라 바울의 편지들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체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자, 골로새서를 먼저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다른 편지에 있는 이 표현들을 제가 찾아서 읽고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1장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고린도 후서에는요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인데, 로마서는 이렇습니다. 1장 7절에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본인이 사역하였던 이 귀한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인사, 평강의 인사가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장마의 끝이 보이고 열대야도 찾아오고 이 무더위 가운데서 주여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붙들고 또 예배당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가 사역하던 그리고 그의 편지에 기록된 모든 교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얻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